저희가 벌써 세 번째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인류가 만든 이 아주 편리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목소리 또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의지를 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빨리 안정되고 회복되어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와 함께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과 귀에 의존하여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그 나름의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귀를 통해 들은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본 것을 토대로 기준을 정하고 또 그 기준에 따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귀를 통해 어떠한 정보를 듣고 그것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들은 정보를 토대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기준을 정합니다. 들은 대로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바탕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열악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몸보다 머리를 쓰기 시작했고 지능과 이성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인류는 이 지능과 이성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생각하는 그 능력이야말로 가장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이성적 능력을 신에게 부여받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특별한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그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육체적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 감각이라는 것 또한 너무나도 많은 한계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체적 감각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육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그리고 그 한 인간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인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과학이 밝혀낸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이 물질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작은 입자들의 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감각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아주 작은 그 입자들의 한 찰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귀를 통해 듣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여러 경로를 거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왜곡되어 그 작은 입자들의 진동이 어느 한순간 우리 귀에 도달한 그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점점 더 보고 듣는 것에 의존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봅니다. 아니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그 별들이 빛나고 있다고 우리는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참 아름답다고 때로는 참 쓸쓸해 보인다고 말하곤 합니다. 나의 기분이 좋으면 내가 처한 상황이 만족스럽다면 아마도 그 별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쓸쓸하고 외롭다라고 느끼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비참하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별은 그 무엇보다도 참 처량하고 외롭게 보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변덕을 부립니다.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보고 듣는 이 육체적인 감각은 사실 진실 그 자체가 아닌 우리의 심리적 상태, 우리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각에 의존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별들은 사실 짧게는 수백만 년, 길게는 수억만 년 전에 이미 소멸한 별들입니다. 모든 사물은 빛의 입자, 그 파동을 통해 우리의 눈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입자의 파동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는 아무리 가까이서 들리는 것이라고 해도 이미 벌어진 사건의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이 세상에 관한 정보는 그래서 이미 각자의 거리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정보들에 의존해 진리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모두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받아들인 정보들을 종합해서 유추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듣고 본 것만을 가지고 이해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경험과 또 갈고가 닦았던 지식과 이성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적 능력, 지적 능력을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보고 듣는 것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이성적이거나 지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과 같은 보다 직관적인 감각보다는 보고 듣는 간접적인 감각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직접 느끼고 지각하는 감각보다는 누군가 혹은 어떠한 매체를 통해 보고 들은 정보들을 더 사실적인 것, 더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매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매체를 통해 보고 들은 바를 나름의 경험과 기준을 토대로 종합하여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저마다 각기 다른 면을 보고 다른 것을 듣는 것을 가지고 또 각기 저마다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경향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기 나름의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마다 각자의 한계를 간과하고 세상의 심판자 노릇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타인이 겪는 고통의 사건에 대해 이것저것에서 보고 듣고 취합한 정보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이해한 바를 절대적인 것 혹은 객관적인 것으로 여겨 쉽게 판단하고 평가해 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관찰자가 됩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저마다 모두 제3자가 되어 저마다의 생각과 판단이 진리인 것처럼 쉽게 배설해 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관찰자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고통에 처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이며 그것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만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바탕으로 너무 쉽게 단정짓고 너무 간편하게 판단해 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이러한 태도는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 나름의 신앙 경험이나 성서, 교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 너무나도 쉽고 편리하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마치 자신이 그동안 보고 들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하나님 그 자체인 양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위로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이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폭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금의 사태를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치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이미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이 물질 세계의 현실조차도 직접 경험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의인이라 불렸던 욥, 그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인간으로서는 결코 견디기 힘든 아주 잔인한 고통을 당하고 맙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리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 보아도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흠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불의를 저지른 적도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고도 모른 척한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게도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자신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욥은 이 세상을 이리저리 관찰하고 다니는 고발자, 사탄에 의해 고발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동의에 따라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연하게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였던 욥. 하지만 그는 계속되는 시련과 고통에 비로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이 견디기 힘들어 욥은 왜 죄 없는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 어린 부르짖음에 그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은 욥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욥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 자처했던 그들은 사실 사탄과 같은 관찰자였던 것입니다. 그 세 친구는 지금 욥이 겪는 시련과 그 고통이 결국 욥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고통은 당연하다라고 아주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토대로 욥의 고통을 관찰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고통당하는 이 욥 앞에서 아주 잔인하게 주저리 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의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그 고통의 감각으로 몸소리치고 있는 욥에게 그들은 마치 사탄이 했던 것처럼 관찰자 행세를 하며 욥을 고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고통에 몸소리치며 하나님 당신은 이런 존재가 아니지 않냐며 부르짖는 욥. 그 고통을 제3자의 눈으로 그저 관망하며 자신이 보고 들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욥과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세 친구. 결국 하나님은 고통당한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관찰자들을 정죄하십니다. 욥의 고통에 대해 끝까지 관찰자 태도를 고수했던 그 세 친구는 결국 자신들이 내린 그 판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울부짖던 욥은 결국 그 고통 가운데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신 또한 어쩌면 관찰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욥은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욥은 결국 고통을 통해 자신 또한 보고 들은 바대로 판단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포기하고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관찰자로 남아있는 이는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과 귀에 의존하여 그 간접적인 것을
마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결코 그들은 진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는 행위는 결국 외적인 것에 천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자체를 만지고 맛보며 느끼지 않고 그저 고통의 현실을 관망하는 것으로는 결코 진리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고통, 그것은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의 사건에 참여하지 않고는 결코 그 원인과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찰자, 그는 결국 외적인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가 동원하는 모든 감각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은 그저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힘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예수,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타인의 고통에 스스로 몸을 던졌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찰자와 고발자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결코 속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예수를 그 자체로 보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고발자의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동시에 그 예수가 사랑한 그 죄인들마저도 그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런 탓에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통해 지금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의 눈과 귀에 의존하여 그저 관찰자로 남아있던 이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관찰자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고 진리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관찰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제공해준 이 세상의 질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가진 그 감각의 한계 그리고 그 지적 능력의 한계에 그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관찰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아주 자유로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또 그 고통의 현실에서 발을 빼려 할 뿐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거리를 두고 판단하고 평가하며 비아냥거릴 뿐입니다.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삶을 통해 만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아나키스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이 땅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 죄의 굴레에 갇힌 노예일 뿐입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자신이 겪을 그 고난과 죽음의 끝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면모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몸바쳐 내어놓은 그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만 그 고통의 사건 이후에야만 그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며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유인이라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관찰자의 모습으로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진정한 자유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자신이 스스로를 세상의 고통에 던져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그 의지대로 행동하고 결국 그 하나님과 하나 되었듯이 그들 또한 예수 자신이 겪은 그 고통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스스로를 관찰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관망하고 판단했던 그 삶으로부터 탈출하라는 아주 긴급한 요청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그 고통의 신음들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관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겉으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고통을 외면하고 피하기만 급급하진 않은지요. 아니,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진 않은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만 의존해 누군가를 고발할 궁리만 하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는 스스로 이 질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진리는 결코 우리의 눈과 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진리는 이 땅의 고통 가운데서 서로의 고통을 함께 만지고 느낌으로써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진정한 아나키스트 청년 예수. 그는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관망하고 판단하며 평가하는 기존 세상의 모든 질서에 저항하고 또 그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내던져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청년 예수를 따르고자 결단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관망하고 판단하며 평가하는 관찰자의 자리를 털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그 고통을 만지고 느끼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나름의 기준과 판단으로 서로 고발자가 되기보다는 그 고통의 현실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오히려 끊임없이 그 고통을 양산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함께 고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결단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습이 우리를 진정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진리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정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결코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비참 가운데 평온을 누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이 겪는 그 기나긴 고통의 터널 뒤에, 궁극의 평화는 이 땅을 뒤덮는 어두운 비참 뒤에 밝아오는 그 여명 아래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내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청년 예수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낼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